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자리에 편안히 앉으셔서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인봉 소리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호흡을,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셔서 코끝을 바라보시면 집중이 됩니다. 들어오는 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다 같이 합장을 하고 합송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이신가요? 네. 아침에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요? 네. 아이고. 저는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는 분주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감사함으로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여법하게 잘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오늘의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2권의 첫 시간입니다. 나갈 단락의 제목은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2권을 나가기 전에 1권의 내용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불자들은 먼저 공덕의 보고인 삼보의 귀의를 해야 하고 찬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삼보의 귀의하는 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삼보의 귀의를 하지 않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삼보의 귀의를 한 후에는 믿음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의심을 끊어야 된다. 의단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는 진정한 참회를 함으로써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인연을 풀기 위한 원리라고 1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심을 끊어야 한다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의심이 뭘까요? 무엇에 대한 의심을 끊으라고 했나요? 인과에 대한 의심. 불교는 인과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의심을 끊어야 된다. 삼보를 믿고
두 번째, 인과에 대한 의심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들은 먼저 의심을 끊었고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오늘도 절을 했지요. 예불을 하고 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서? 현명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현명한 우리는 첫 번째가 삼보에 귀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삼보에 귀의한다. 두 번째, 인과에 대한 의심을 끊어야 한다. 두 번째 인과에 대한 의심을 끊어야 한다. 세 번째, 참회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참회를 해야 한다. 네, 이것이 불교에 귀의하는 순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가져야 하는 3단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참회를 통해서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행법의 근본에는 이 참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참회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에서는 이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보리심을 일으켜라. 발보리심. 이 참회에서 왜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나올까요? 그건 보리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절에 사는 개들 이름도 거의 다가 보리예요. 고양이 이름도 보리. 근데 누군가 나는 절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 누군가 보리심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질문을 받은 적은 없는데 자비가 뭐냐 이런 질문 받았는데 보리는 깨달음. 맞아요. 보리심이 뭐냐고 누군가 물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불심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제가 자비도량 집회를 남기신 자비도량 참법의 유일한 해설서가 자비도량 집회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책을 쓰신 조구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큰 서원을 일으켜 이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서원은 뭘까요? 내가 깨닫는 거. 맞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 2권의 내용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는가? 서로의 마음의 때를 씻어주고 시박의 중재를 깨끗이 하였음에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하여졌으니, 여기서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해서 이 악업은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는 악행을 함으로써, 악행, 사악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일어남으로써 사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쵸? 처음과 끝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번뇌를, 악업을 없애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뭘까요? 참회. 맞습니다. 참회를 함으로써 번뇌, 즉 악행을 없앨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절참회가 참회의 방법 중에 절 수행이 가장 으뜸이라고. 왜냐면 내 몸을 다 오체를 투지해서 땀을 흘리고 정성이 절만큼 대단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꽃과 향과 초를 공양 올리면서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본디 청정함을 알아차리고 전생의 습기를 못 닦아서 그런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닦으면 청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도 절을 했는데 절을 하면서 나무 미륵불, 나무 서가모니불 쭉쭉쭉 이어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나무 관세음보살님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절을 했습니다. 참회의식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삼업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을 제가 지난달에도 했었습니다. 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의식입니다. 불교는 반드시 의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들, 딸, 가족들만은 위한 기도를 했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보살을 닮아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삼업이 청정해졌으니 이제는 청정한 지금 현재의 몸으로 부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부처님 기도를 하면 좀 따라가는 거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공덕을 쌓을 거잖아요. 막 진짜 욕하면서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절에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죄업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했었고 그리고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저는 깨끗해졌다고 믿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공덕과 지혜가 점점 더 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만족을 하면은 안 되고 조금 더 위를 보면서 바라다 보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불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을 왜 믿냐고 물으면 부처님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지혜를 얻고 싶다고 말을 하고요. 그 지혜를 얻어서 뭘 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무명을 타파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명을 타파해서 뭘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사바세계 업으로 생성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 생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한 번 45년 기도를 해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법화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불자들이 이런 말을 업으로 생성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말을 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를 왜 믿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악행도 참회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참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그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돼. 맞아요. 지금까지 한 것을 참회하는 것도 당연히 참회를 해야 되지만 참회하고 또 잘못을 하면 그건 도루함이 타불이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악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은
두 단어 신심입니다. 믿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의 악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악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래서 지혜로움의 신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행을 하는 이유는 습관의 놀림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무명 때문입니다. 그 무명에서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깨끗해진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공덕과 지혜를 향해 가서 그 본보기가 될 만한 가장 확실한,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부처님을 닮아. 그렇죠.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반야신경을 기도를 할 때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야신경의 내용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에게 관세음 보살님이 자제하고 걸림이 없음을 일러주시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을 할 때는 무슨 뜻이 거기에 내재되고 있냐면 우리도 관세음 보살님이 되고 싶어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뜸 가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이 어딨냐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게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딸이지만 왜 절에 다니냐는 질문을, 왜 절에 다니냐고, 절에 가서 뭘 빌러 가냐고 하면은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딸 시집가게 해달라고, 남편 승진되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주파사를 다르게 맞춰보자. 나는 깨달아야 한다고, 나는 공덕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절에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 보살님들이 신광사 도량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스님 혼자만 꿈이 너무 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 함께 박수와 환호성을 크게 한번 따라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공덕과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공덕과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공덕과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공덕과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비도량 참법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심은 불심이니 공덕과 지혜가 그지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마치 밭을 갈고도
종자를 심지 않은 것과 같나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혹 불자들 중에서도 공덕을 많이 지으시면서도 본인은 깨달음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언문을 쓸 때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따르기 위해서 사홍서원을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쵸? 네. 일상의 소원으로 기도를 여러 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 부처님께서도 10가지의 원을 10대원을 내셨고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48대원, 48가지의 대원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만 빌면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딸, 아들, 내 건강만 잘 되기를 비는 것을 그렇게 비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빈다는 것은 스스로의 인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 빌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도 엄마고 너도 엄마지만 똑같은 엄마는 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엄마들이 그래 고3 엄마들이 내가 기도해서 내 아들이 합격했다고. 그러나 아들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합격을 한다면 기도비 많이 낸다고 합격을 한다면 그러면 재벌가의 아들들만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기가 샛길로 가서 다시 돌아오자면 인과를 속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공부의 마음을 내고 훌륭한 발언을 가지고 있어야 이 발언이 훌륭해야 큰 근심이 밀려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인과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회를 통해서 인과를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믿으시고 그것을 당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면 저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지장보살님 아시죠? 지장보살님 정근을 하고 나서 멸정업진언을 합니다. 정해진 업을 멸해주는 것이 지장보살이십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멸업장진언이에요. 업장을 멸해준다. 지장보살은 멸정업이고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언.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같은 거죠. 업장을 멸해주는 거니까. 그죠? 정해진 업도 업장도 멸해준다. 둘 다 멸해주시는 거예요. 신심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업의 장애를 없애주는 진언,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을 우리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났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이 2권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을 꼭 만나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은 선지식을 만나기만 해도 얻을 수 있다고, 이게 수마제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마제경이라는 경전에 수마제녀라는 여인이 부처님 앞에서 산매에 들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분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깨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문수보살님인데 그 양반이 깨울 수 없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수야, 너는 저 여인의 산매를 깨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 여인은 너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인이 보살이 나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전생이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숙명통이 열리셨기 때문에 전생이 보이십니다. 네가 수행자였을 때 저 여인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깨닫게 한, 문수보살을 깨닫게 한 여인이 수마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마제 그 보살님이 수행하시는 걸 보고 문수보살이 발보리심을 해서 이렇게 이생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 수마제경이라는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전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살님하고 저의 전생이 악연이 아니었다는 것은 처음 느낌에서 알 수 있었잖아요. 처음 봤을 때 딱 첫 느낌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악연. 그리고 또 부부는 전생의 악연을 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부모 자식도 선연이든 악연이든 전생의 인연으로 이 생에서 그런 큰 인연이 됐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생을 알 수 없으니 확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언제 어딘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누구에게든 악행을 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물이 똥물이 아니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큰 스님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보살님들에게도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보살님들도 저렇게 정진을 하는데 수행자인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정신 차리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마에 노력 중, 가슴에 노력 중, 우리 보살님 눈에도 이마에도 노력 중이 번쩍번쩍. 감사합니다. 이제 책의 내용에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권의 내용에 오늘부터 도량에 이를 때까지 이 중간에 나는 곳마다 항상 선지식을 만나서 보리심을 바라고 사막도에 나거나 환란에 있더라도 항상 보리심을 바랄 것을 생각하여 보리심이 끊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무 미륵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우리는 저도 부처님이요, 보살님도 부처님이요,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여기서처럼 우리 여러 부처님들이 나오잖아요. 그 잡두랑 참법에는 많은 부처님이 나오는데 다른 경전에서도 그 경전을 재요약해서 편집한 것이 잡두랑 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륵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부처님이 나오는데요. 불설 결정 비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오욕죄라는 큰 죄를 지으면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이런 오욕죄 5가지 큰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35분의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잡두랑 참법에는 35불, 과거 천불, 현겁불 그런 모든 부처님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독송을 하는 자비도량 참법 황산 스님의 주해로 만들어진 책을 보시면 자비도량 참법의 부분의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이권에 이런 35분의 부처님이 다 계시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마지막에는 무변심 보살과 간세음 보살님이 나오시죠. 이제 어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무변심 보살님이 나오면 끝났다 이제 그래서 절이 끝나니까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글의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시방의 산보 앞에서 보리심을 깨닫겠다는 마음을 일으켰으니 저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리심을 발했을 때는 깨닫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 중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마음, 중생을 감싸 보호하려는 마음을 저희가 꼭 지키겠다는 서원이 너무나 큰 서원입니다. 그리고 또 정각을 성취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서원이냐? 무변심 보살님의 서원입니다. 무변신의 의미는 변신을 하는데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변신을 못한다. 없을 무자여서 변신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끝없이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씀을 아시죠? 그래서 무변신 보살님을 또 다른 지장보살님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불자들 중에는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 보살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시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라는 경전을 읽어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시죠.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제도하도록 부탁하신 분이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불교에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넘버1, 넘버2 그죠?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까? 지장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직 미륵부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 두 분이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소임자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나라는 관음기도와 지장기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인데요. 다음 달에는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권에 이제 발보리심 단이 있고 발언에 대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향의 장이 있어요. 세 가지 장 중에 오늘은 발보리심의 장을 하고 다음 달에는 발언문을 다시 정부에 주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회향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이권 나머지 부분을 할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자비도량 참법 만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의 법문과 기도를 올렸는데요. 많이들 보실 수 있도록 법보시를 좀 많이 해주세요. 법보시가 돈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법보시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비도량 참법 독송용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작 중이고요. 책이 워낙에 페이지가 6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산 거사님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불법의 바다를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타고 같이 항해할 수 있도록 주변 도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한 가지 공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자비도랑 참법을 만일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30년을 계속해서 하면 너무 길어서 정거장을 하나씩 만드는데 2년에 한 번씩 쉬는 정거장을 만들려고 그 계획으로 지금 25년 3월에 기도를 해서 27년 1월에 첫 번째 회향을 할 겁니다. 회향 때마다 제가 해외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지순례는 부처님의 탄생하신 인도로 떠날 계획입니다. 인도 전문 여행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불교 전문 여행사지요. 그런데 저는 아제 여행사라는 여행사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곳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 여행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천천히 하시고 돈도 좀 필요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5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저금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만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행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단 하하하 웃으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자비도랑 참법 2권 발보리심 부분을 독송을 하고 사경도 할 겁니다. 오늘 사경을 하면서 사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경을 첫 번째 그 보살님이 지금 하신 질문은 사경을 하면서 답스러운 생각, 다른 생각이 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집중을 해서 오롯이 했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막 딴 생각이 나면 그 딴 생각에 내가 치여서 사경을 덮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나든 저는 끝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얼만큼은 해야겠다. 1장을 해야겠다. 2장을 해야겠다. 30분을 해야겠다. 그러나 사경을 저는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도 아프고 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30분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잡념이 일어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경을 하다가 누가 말을 시켰어요. 네.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럼 사경을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언젠가 경전을 읽을 때 누군가의 전화가 오면 급한 전화면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5분 이내라면 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덮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저는 덮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전을 하면은 호법 신장들이 사방에 신장님들이 기립을 하고 저희들을 옹호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부처님의 경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신장님들이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저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고 그걸 점을 찍고 받으면 사경을 닫고 나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바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사경을 하다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덮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거나 그렇다면 다시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부터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0분이든 5분이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발언문을 하고 발언문을 하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기도 시작하실 때 발언문을 하시고 근데 발언문이 A4 용지 4장이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발언문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시는 거는 그날그날의 발언이 바뀔 수도 있고 오늘 밥 먹으러 가서 다른 사람들과 미운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될 때는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발언이라는 겁니다. 사홍서원이 중생을 제도하리다 그런 것만 발언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보살님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법문한 것과 같이 영상으로 나갈 거고 제가 이제 보살님의 질문을 정리를 해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불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누구든지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녹음을 같이 했고요. 이게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사경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글자를 쓴다는 베껴 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악필이었지만 내가 죽어서 나와 같이 광구에 들어갈 나만의 경전 자비도량 참법 사경집 한 권을 완성을 하자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완성된 그 경전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자신 있게 내 이름 석자는 쓸 수 있게 부처님의 경전 한 장은 쓸 수 있게 저는 글씨가 잡혀질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 사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사경은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화면에 제가 독송하는 글이 다 나오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은 자비도량 참법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같이 하시자는 말씀을 그런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합장을 해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